자, 오늘 말씀은요,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기억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든지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겠어 하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적어야죠, 아니면 잊어버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에이 뭐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야 내가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남편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아내에게 갑니다. 컵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봐요. 내가 적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빵을 빠뜨렸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좀 덜 웃으시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이게 자꾸 뭔가를 그죠? 잃습니다. 뭐 건강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뭐 관계도 잃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잃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손실, 정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손실이다 하는 잃는 것이 뭘까요?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력.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해 갑니다. 뭐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뭐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많이 배웁니다.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손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뭐 깜빡 또 뭐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기억을 못한다 해도 평소에 많이 쓰는 언어들, 그리고 많이 쓰는 말들은 그래도 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치매가 왔는데도 찬송가, 어떤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치매가 왔는데 성경 어떤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많이 외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부르고 많이 외우면 치매가 와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그런 것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기억을 해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뭐 잃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 그리고 천국입니다. 자, 예수님과 천국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곧 만나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곧 가야 할 곳입니다. 곧 만나야 될 분하고 곧 가야 될 곳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을 주기 때문에. 물론 기억을 못한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을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누리기 시작하지,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 그러면 그 땅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누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온전히 누린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이 영생을 이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상,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회복된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관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을 신구약에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회복되되 더 좋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도 에덴 동산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수에 강하고 생명나무입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강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 2절에 보면 똑같은 것이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생명수의 강이 그리고 생명나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의 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생명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무의 열매는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 맺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는 매달마다 과일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자연 법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 땅에는 흐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뭔가는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든지 건강이 부족하든지 지식이 부족하든지 관계가 부족하든지 하여튼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구비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하고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까? 천국에도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자,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천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핍, 상처, 아픔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핍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강건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완비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저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쫓아내다, 추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방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주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교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산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요한은 이제 장차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얼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구비되었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아주 친밀하게 교통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악을 의미합니다. 악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악이 자리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모든 것을 밝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일거리가 뭐냐?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왕노릇 한다. 자, 그러면 이 왕노릇 한다는 게 뭘까요? 거기서 누구를 지배하는 걸까요?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 하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레논이라는 가수 이름 다 들어보셨죠? 영국의 가수고 이분은 19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분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Imagine.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Imagine 노래의 가사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Imagine there is no heaven. 천국이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옥이 없다는 것도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곳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그 날이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지금 캄보디아, 태국도 좀 전쟁 막 좀 서로 하고 있고요. 저 이스라엘 저도 그렇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이죠. 뭐 나라 대 나라입니까? 나라 안에는 또 세대 갈등이 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죠. 여러분 언제 평화가 올까요? 언제 이 땅에 모든 사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너무 뜨겁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자다가 선풍기 들고 자다가 선풍기 들고 너무 덥습니다. 자, 덥다가요 어떤 데는 폭우가 쏟아져서 또 폭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겪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자연재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 사이의 전쟁,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언제 평화가 올까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레논의 이 가사를 보면 이분은 몽상가라 생각해요. 몽상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그 땅에서 영생을 온전히 누릴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온전히 누린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을 들을 때에 이런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좋은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좋아도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영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많으시죠? 천국에 육신은 이 땅에 저 무덤에 있고 거기 서섭고 영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새하늘 새 땅에서 뭐가 재밌을까요? 제가 볼 때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몸이 들어갑니다.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 이 맥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절마다 사실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때만 기억하고 바로 또 잊어버리시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셨습니다. 또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즉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었습니다.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몸은 영혼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완전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자, 부활의 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데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서로 알아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모른다면 천국 가서 다시 사귀어야 됩니다. 아, 저는 김원동 목사입니다. 아니, 그건 목사는 아니겠죠. 김원동입니다. 누구십니까? 맨날 그렇게 해서 다시 사귀어야 됩니다.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거기 가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아는 사람도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수님인지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는 못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게 비논리적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아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알아봤는데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못 알아볼까요? 혹시 누구십니까? 혹시 모세십니까?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바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뭐 0.5도 있고 0.7도 있고 0.1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잘 안 보이죠.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눈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말하는 거죠. 지성, 이해도. 이건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로 알아보고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는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교정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낳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두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고 또 자식을 필요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천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동등한 관계에서 친밀하게 완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랑하다 보면 편견, 이기심, 서로 사적태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죽어서 아주 멋진 나라로 갔습니다. 그 나라 가니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막 만발합니다. 너무 보니까 좋습니다. 아, 내가 좋은 곳에 왔구나. 그래서 한참을 좀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 누구 안 계십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남성이 내가 배가 고픕니다. 음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종이를 줍니다. 여기다가 음식을 적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비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자, 적고 주니까 그 여인이 그 음식을 다 갖다 줍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산책을 쭉 합니다. 근데 산책을 쭉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무료합니다. 그래서 여보시오라고 부르니까 그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때 이분이 나 골프 치고 싶소. 골프장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아, 그래요? 골프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골프장으로 인도합니다. 골프장 안에 너무나 좋습니다. 완전히 정말 자기가 처음 본 그런 엄청난 골프장에 온 것입니다. 자,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성가신 사람도 없고 마음껏 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받았는가 생각하고 골프를 한참 쳤습니다. 그것도 한참 쳐다보면 또 재미없죠.
그래서 또 치다 보니까 별 재미없습니다. 여보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를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시오. 그리고 내게 할 일을 주시오. 삶의 의미가 없어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내가 당신에게 두 가지를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사람들에게 데려갈 수도 없고 당신에게 할 일을 줄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를 지옥에 데려다 주시오. 여기는 못 살겠소. 자,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지옥이요. 당신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소? 여기가 지옥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천국 가니 뭡니까?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아름다운 큰 나무들, 바닷가, 뭐 이런 휴양지를 천국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거기는 한 이틀, 3일 가면 딱 좋은 곳입니다. 일주일만 넘어가면요 지겹습니다. 천국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천국관이 휴양지라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는 가면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은요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대면, 아버지와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 사랑,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고, 그리고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할 일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관계가 나쁘잖아요. 행복도는 확 떨어집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성공을 못했지라도 정말로 관계가 좋으면요, 그러면 행복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좀 많이 빈약한 나라가 행복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관계가 좋습니다. 어떤 이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행복도가 높은 거죠. 자, 우리나라는요 행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많은데 관계가 다 깨어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라는 거죠.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결국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로 여러분께서 천국관을 일단 이제 확실하게 딱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또 천국 가면 사람 알아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화낼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요 환경, 물론 이거 완벽한 환경이죠. 근데 핵심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할 일, 왕노릇하는 것, 다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이 땅에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봉사할 때 서로 교제를 친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시면요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봉사할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생에 관한 말씀을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영생. 자, 영생에 관해서 여러분 딱 그림을 딱 그리셔야 됩니다. 영생은요 무한히 지속되는 시간 속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안에 다른 성도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어요. 요거 하나만큼은 딱 붙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요, 무한히 지속되는 시간 속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다른 성도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소망 찾아봐야 소망 없습니다. 뭐에 소망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